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가 성읍을 살린다. 지혜가 성읍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위기를 당했는데 그 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13절 14절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전도자가 어떤 지혜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가 굉장히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어로는 It impressed me. 굉장히 자기에게 인상을 깊이 남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기에 있었던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 두고두고 이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오래도록 남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거죠. 보니까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그러니까 무슨 뉴욕이나 발티모어와 같은 그런 큰 대도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모여서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사는 마치 우리 프레데릭과 같은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런 도시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는가 봤더니 큰 왕이 와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순식간에 에워싸고 가슴까지 오는 흉벽을 쫙 둘러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도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던 작은 성읍에 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살아갔던 그런 성읍에 갑자기 저 멀리에서 지축을 흔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얀 구름을 일으키면서 달려와서 순식간에 그 성을 확 둘러쳤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이 작은 성읍에 순식간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작은 성읍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작은 비즈니스를 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미국 이 땅에 와가지고 그래도 좀 한번 살아보겠다고 진짜 몸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만큼 시드머니 만들어가지고 대출받고 정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진짜 내가 요만한 비즈니스 하나를 쫙 하고 오픈을 했는데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든 게 다 스탑되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뭔 일인지 갑자기 내 비즈니스 바로 옆에 자기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가지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갑자기 쫙 하고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작은 비즈니스 어떻게 되었을까? 진짜 평화롭던 그 작은 성읍에 큰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작은 성읍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할 때 도대체 이 성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죠.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이고, 이건 뭐 1%의 승산도 없는 그러한 싸움인데 이겼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한 지혜자가 도대체 어떠한 신묘막직한 지혜를 썼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를 알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어떠한 지혜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지혜자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 조그마한 성읍이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긴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을 직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벼랑 끝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러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셔서 여러분이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다.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하고 있는 그런 벼랑 끝에 서서 내 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으시며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지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혜가 성읍을 살리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살리는 거고 지혜가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직장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으로 그 성읍을 구했다가 아니잖아요. 물질로 그 성읍을 구했다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세상 지식으로 그 성읍을 구했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정말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맥이 풀리고 심장이 너무 뛰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서 밤에 한숨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큰 위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닥쳐왔을 때에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그 지혜자 한 명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러잖아요. 다 답이 있습니다. 다 길이 있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와중에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지혜자를 만나서요, 두 마디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마디 툭 던진 그 지혜의 한마디면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셨죠. 합독하십니다. 셋, 넷.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길을,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의 민족은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다 살아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고자 보내시는 그 지혜자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지혜자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우리의 연봉 이번에 밀리언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번에 아주 유명한 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이번에 아이빌리그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번에 우리의 진짜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물론 기도하시긴 하시는데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 아이가 정말 살아갈 때, 인생의 큰 위기에 닥쳐왔을 때, 정말 그 대군이 완전히 자기를 쫙 둘러싸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음 하는 그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를 살려줄 그 한 명의 지혜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를 살리는 그 지혜자 한 명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요,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자가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나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꾸 막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 나 때문에 막 어디를 가든지 일이 막 꼬인다,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이 넘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그곳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내 교회와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이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충만하여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여러분, 우리가 힘도 있어야 하고 뭐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게 둘 중에 순서를 따진다면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힘만 세고 이게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그 사람이 고달파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힘이 별로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힘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적은 것 가지고도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 막 씩씩거리다가 혼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아이고 이제 내가 스펙이 딸려서, 아이고 내가 뭐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왕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돈만 많은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서 사람만 많이 채용하면은 그게 대기업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없는데 돈만 많으면은, 자기가 돈만 많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우, 내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돈만 막 쏟아부으면 우리 회사가 잘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정에 조금 힘든 것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 돈이 부족해서 우리 가정이 힘든 거다,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큰 왕의 군대를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 가정을 맡으면요,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 될 거예요. 아니면 지혜 없는 사람이 나라를 맡게 되면 그 나라는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게 될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조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의 지혜가 힘보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뭔가를 달라고만 기도하시기 전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역대하 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얼마나 특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 뭐 필요해? 나에게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죠. 우리 솔로몬의 심정으로 역대하 1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이번에 로또 당첨금이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라면 그게 어떻겠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나은 거예요. 지혜가 정말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힘도 더해 주셨잖아요. 우리 역대하 1장 11절 12절도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르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그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따라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말씀하실 때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대요. 이 한 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그로서리 마켓에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쇼핑 카트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담고 이제 계산대에 섰는데, 이 아이 눈앞에 사탕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것들 눈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게 주인분께서 그 아이를 딱 보셨죠.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사탕 먹을래? 물어보해요. 아이는 고개를 막 끄덕였죠. 그래서 사탕 먹을래?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집어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탕은 집지 않고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얘 뭐해? 빨리 집어.
땡큐하고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가 엄마를 한번 보더니 더 몸을 베베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 아저씨도 그래, 에이, 너 부끄러운가 보다.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다 가져도 돼. 한 움큼 집어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인 아저씨도 봤는데 계속해서 몸을 베베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왜 괜찮다는데 얘 왜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주인 아저씨가 답답해가지고 한 움큼을 확 집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딱 주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는데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얘 왜 아까 사탕 안 지고 몸을 베베꼬고 있었어? 그랬더니 아이가 사탕을 맛있게 쩝쩝 빨면서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라고 힘을 얻는 것이나 아니면 죽어라고 재물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움큼 집어주시는 게 더 큰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고 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한 지혜자 꼭 만나시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그 한 사람이 지혜자, 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킬 그 한 사람이 지혜자, 내 직장과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 한 사람이 지혜자 주님께서 보내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눠보실까요? 지혜자를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릴 바로 그 지혜자를 바로 우리 옆에 두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지혜자 만나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시지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라요. 내가 바로 그 지혜자 만나서 정말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기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혜자를 만나는데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지구 반대편에 가야지 만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지혜자를 주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지혜자를 알아보는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셋, 넷. 지혜자를 알아보는 지혜를 구합시다.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 있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기쁨을 두셨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 받으면 나의 인생이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내 주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들을 많이 주셨구나.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받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까?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든 삶만 살까? 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지혜자를 알아보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려고 그 지혜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가 왜 잘 안 보이시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 설마 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아유 저 사람한테 지혜를 얻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러면은 그 성읍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말씀 보니까 그 지혜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가난한 지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단지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완전히 무명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겨보니까 진짜 성읍을 구한 건 바로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의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졌네,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네,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이 성읍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네, 저 일을 하겠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앞뒤 다투면서 서로 다 도망가 버렸거나 그들 입이 10개라도 단 한마디의 지혜로운 말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평소에 사람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바로 그 지혜자의 입에 나왔던 그 몇 마디 말이 바로 그 성읍을 살려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숨겨져 있어요. 지혜자는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려고 보내주신 그 지혜자를 알아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지혜자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그 지혜자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그 지혜자를 알아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야 뭐 성경의 스토리를 잘 아니까 요셉의 어느 부분을 보든지 간에 야, 요셉 참 위대한 인물이지, 야, 요셉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정말 볼품없는,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한 노예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디발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구나, 이것들을 딱 알아차려가지고 야, 요셉 너 앞으로 다른 거 할 거 없어, 너 이제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 항상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그가 온 흉년 가운데 이집트를 구하는 뭐 파라오 정도는 아닐지라도 바로 이 보디발이 아마 국무총리 자리 가운데는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흉년 가운데, 이집트 역사상 유례없는 이 최악의 흉년 가운데서 온 이집트 사람들을 구해낸 위대한 사람 보디발, 이렇게 영영 기억에 남을 수 있었겠지만 그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지혜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냥 와이프 편 들어주는 그런 쫌생이로 영영 기억에 남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파라오는요, 요셉을 알아봤어요. 방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온 나라를 구해보내기 위해서 보내주신 지혜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몇 마디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전권을 부임하고 모든 일들을 수행하도록 그 일들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요셉만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에 높임 받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의 시대를 구해낸 위대한 파라오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흉년이었는데 참 위대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온 세상을 구원해낸 바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지혜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바로 그가 너무 가난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너무 무명이기 때문에, 그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정말 그를 알고 그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그 가정과 직장과 그가 있는 모든 곳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대답 못하게 만들려고 자기들 안에 있는 최고의 브레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머리를 막 짜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은 저 예수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대답을 딱 내놓으면 예수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하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진리를 얼마나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것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은 저 사람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그거를 확실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준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렵게 막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쩜 그렇게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는지 몰라요. 드레프에 있는 이 백합화 탁 보고 나서, 얘들아, 이 백합화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냐? 야, 솔로몬이 아무리 명품 옷 좋은 옷 다 입었다 그래도 이 꽃의 영광만 하지 못할 것이다. 저 풀에 있는 저 들풀 보이지? 오늘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인데 하나님께서 저것들도 저렇게 모든 섬세함과 사랑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5만 문자 다 써가면서 쩍쩍거리면서 학문적, 신학적, 그쪽 하면서 막 쩍쩍쩍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싹 한마디 해주시면은 어쩜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했거든요.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어촌에 있는 그냥 시골 촌사람이 불과했거든요. 예수님 무슨 유명한 신학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무슨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아니셨습니까? 예수님 갈릴리 어촌 시골 사람이니까 예수님 보고선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에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뭐, 에이, 맨날 보니까 따라다니는 사람 한 12명밖에 없고 뭐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어부고 막 그냥 그런 사람들밖에 없더만, 에휴, 저런 사람한테 무슨 지혜가 나오겠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바로 그 지혜자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으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진리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보내시는 바로 옆에 두신 바로 그 지혜자를 알아보는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도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는 그런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실 그 한 명의 지혜자를 꼭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미 보내주신 지혜자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도 주셔서 정말 그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찬양이 참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바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는 곳까지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주님 바라보면서 멈추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읍을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정말 주님 그런 마음 우리 모두에게 더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한 주간 살 때 정말 주님께서 나 살리시기 위한 그 한 명의 지혜자를 보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지혜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있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낸 그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는 아버지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 감당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 살리시기 위해 보내신 지혜자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그 직장을 살릴 그 한 명의 지혜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내신 지혜자를 깨달을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받는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충만하고 풍성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한 명의 지혜자가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정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직장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살리시려고 보내시는 그 한 명의 지혜자를 꼭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지혜의 귀를 기울여 정말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또 다음번 스텝을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갓 결혼한 가정들, 어린 생명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지혜자를 만나서 그들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 지혜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모든 곳이 살아나고 유익을 받는 그런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